오늘은 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가인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스토리가 맞나? 제사 한번 안 받아주셨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다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가인의 표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뭔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또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 에덴 동산을 떠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특히 가인은 죄악된 본성,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경우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은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어떤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오늘 나의 이야기로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죄악된 상황에서 살고 있던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우린 가인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재물을 통해 드러났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갖고 있는 종류의 믿음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 믿음이라 그래서 특별히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인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고 그래서 당장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이나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빈손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함 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내가 죄인됨, 나는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 이 희생 제물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가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희생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며 하나님 이 정도면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상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지금 가인이 한 일, 즉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희생의 가치를 나 스스로 높게 여기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면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면요,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그 사람의 믿음을 기준으로.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즉 믿음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해서 드리면 이 정도의 내 희생을 하나님도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김 속에는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미가 선지자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본문에 없어가지고 번역을 잘해줘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피가 강물을 흘려서 그 강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아들 정도 죽여드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제사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어떠하죠?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몸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무엇을 범하지 않도록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려요.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의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성만찬식 때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 예배든 찬양이든 봉사든 사역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내 행위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지 하고 나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지난 30년간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 고통과 아픔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2019년의 삶을 끝내고 난 후에 2019년 12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고통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내 행위를 의지한 그 말들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마음으로부터 이미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악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이 가인이 한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 행위였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인한 행동을 한 가인에게 아벨은 누굽니까? 동생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우, 동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아우를 죽였다. 여러분, 아우라고 하니까 그냥 존속살해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가인에게 총이 있었어요? 폭탄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으면 그냥 아벨의 뒤에서 그냥 안 보는 상태로 쏘면 돼요. 폭탄이 있었으면 아벨 얼굴 안 봐도 던지고 죽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돌로 쳐서 죽였대요. 가인은 아마 아벨을 보았을 겁니다. 아벨의 눈을 봤겠죠. 그 아벨의 눈이 누구를 닮아 있었을까요? 가인 자신을 닮아 있었겠죠. 아니,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난 형제인데 그러면 가인을 닮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벨이. 아마 가인의 살냄새가 아벨에게서도 났겠죠. 그런 사람을 지금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2가지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인은 결코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 번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들로 가자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타낙이라고 하는 옛날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사마리아 오경이나 다른 그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로 가자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화가 나서 순식간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그를 데리고 가서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에서 옛날 사본들을 살펴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가인이 아벨에게 자신의 불신앙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벨을 미혹하여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계획 중에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장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7절을 읽었죠.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가인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찾아가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그를 죽인 거예요.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내 동생을 죽였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왜 죽인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요? 예, 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단순히 아벨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 하나님까지 반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의로 몰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다윗 왕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의 앞에 보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고발을 하죠. 이런 자가 다 바로 당신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가진 자를 빼앗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일 때 다윗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발견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단순히 밧세바를 범하였거나 우리야를 죽인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형제에게 분을 내거나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이 밥통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곧 살인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재물을 들고 제단에 나올지라도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와 관련 짓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한다는 것은 형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험담할 때, 욕할 때 우리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밀어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죄가 그 한 번의 죄로 머무르지 않고 죄는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죄를 통제하고 다스려내지 않으면 그냥 그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다시 우리를 덮쳐버릴 만큼 크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해요. 가인은 그 한 번의 죄를 용납하고 저지르고 죄를 통제하지 못하니 다시 그 죄가 자신을 집어삼켜 죄가 더 확대되고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 들어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과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너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본질적인 위치가 어디였느냐? 너는 지금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왜 거기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였죠.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수풀에 숨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진리를 말했죠. 그런데 가인은요,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해버립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아담의 죄에서부터 가인의 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어요? 죄가 확대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이 좀 전에 아벨을 죽이고 났더니 지금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죄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속에 좀 담겨있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단순히 거짓말뿐인가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거짓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도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항 정신이 숨겨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아우를 물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아우 지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벨, 내가 아벨을 죽일 때 당신이 한번 지켜보시지 그랬습니까? 당신이 못 지켜놓고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본문에서 조금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정말 가인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아우를 지킬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이 질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창세기의 질문이기 이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종말의 때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네 형제들은 다 어디 갔냐? 왜 너만 와 있냐? 그런 질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질문 앞에 한참을 말씀 준비하면서 서성거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10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두 계명의 결국 하나다 이러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내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도 덧붙여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씀 뜻은 뭐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랬어요. 선생인 내가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산받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너희가 감당했느냐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같은 교회 가운데 살았던 그이는 어디 있느냐? 그는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와 있느냐? 사랑할 능력을 주고 사랑할 마음도 주고 그 영혼들을 책임질 마음도 주었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하지 않으실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가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내가 그를 지킬 자입니까? 하는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애써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부터 외면하고 밀어낸 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꼭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를 도울 힘도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핑계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이 꼭 그것을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로 여지껏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덮어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제 가인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죄가 더 증폭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한 듯 말하는 가인은 결국 에덴을 쫓겨난 인간의 타락한 마음, 자기만 아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여실히 드러내버렸습니다. 그 거짓말 속에서 가인이 피난처를 찾아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가인 앞에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일단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어쩌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시체를 땅에다 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하고 계시죠.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가인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 내가 시체를 묻었지만 내 죄는 묻을 수 없었던 거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시체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숨길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장면에서 구약학자 중에 폰라드라고 하는 독일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피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쏟겨진 피는 다시 모아 담을 수 없다. 그 피가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생명의 하나님께 곧장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을 대하여 악하다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살인이요. 그 살인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로 숨겨보려고 하고 그 거짓말로 나 자신을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통은 곧장 인간에 대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받은 최초의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You are cursed.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는 저주를 받아. 근데 이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보니까 또 뭐가 연상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의 피조물 기억하시죠?
뱀이 저주를 받은 것 기억하십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 결국 땅을 기어 다니게 되었죠. 마치 그 저주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가인이 받은 저주의 모습을 보세요. 너는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 땅에 정착하지 못한다. 너는 그 땅을 유리방황하며 다니게 되었다. 이제 그것이 마치 뱀이 받은 저주처럼 가인도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습니다. 그렇죠? 그 농부에게 땅이 소산을 내주지 않아요. 결국 가인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직업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거죠. 결국 땅에서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떠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RV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 가인이 만약 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싫어서 내가 어느 땅에 정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정착을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녀야 돼요. 남의 거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 난 정착할래 하고 정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의 거를 뺏어야 돼요. 가인이요, 떠돌아다녀야 한다라고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 다음에 있습니다. 16절로 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가인이 어디에요? 에녹이라는 성에 정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거기에 뺏고 뺏기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결국 인간 인생에 주어진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이 참 좋을지 모릅니다만 이민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정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때로는 남의 것이라도 뺏어야 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이민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 삶 자체가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인간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느 한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내기 위하여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형벌이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항하여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동생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마땅한 거죠.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돌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형벌이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죠. 그나마 많이 봐준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이상하시네. 죽여야지. 왜 안 죽이시고 그걸 살려두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러니 이 형벌조차 사실은 은혜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의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언제 뵙고 싶었어요, 자기가. 이 가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어진 형벌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가인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죽인 동생에 대한 동정심이나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또는 자신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자기 연민. 하나님, 내 죄가 무겁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벌이 무겁습니다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힘든걸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슬픈 마음을, 기색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행위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서 나를 지켜보자, 나 잘돼보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죽을 자인데, 하나님 앞에 저 가인과 같은 자가 나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다니 하고 나오는 게 기독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내가 잘돼보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면 죽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 형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할 고통인데 마치 하나님이 심술궂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저 자기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아니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라면 전체 인류의 인구가 뭐 4-5명밖에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피터팬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성경의 이 모든 이 가인과 아벨의 기록은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꼬치꼬치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 뽑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냥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가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성경의 기록 보니까 약 900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래요. 현준이하고 그걸 세봤습니다. 과연 몇 명이 될까? 20살 때부터 아이를 낳았다 치고 1년에 한 명, 쌍둥이 없이 1년에 한 명씩 낳았다 치고 10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았겠죠. 20살쯤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또 20살쯤 되면 또 자녀를 낳았겠죠. 이게 무한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한급수적으로. 현준이가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거기에는 1억 단위까지 나오는 계산기였어요. 아빠, 계산기 답이 안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한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는가? 약 10억 명을 낳을 수 있대요. 10억 명이 아니라 치더라도 적어도 이 당시
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라는 인식.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형제 자매예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 뻘, 삼촌 뻘인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가인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요? 마지막 절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셨답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문신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인에게 있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카락 색깔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랍비 중에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사람들로부터 가인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그 개가 표식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나치 문양이 그때 이마에 가인에게 새겨졌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양이 어떤 것인지, 문양인지 아니면 뭐 개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표식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 표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나는 동생 죽인 죄인입니다. 를 표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동시에 그건 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는 말아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 표식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은혜의 표식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이 가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가인이 구원을 받았나? 죽어 천국 갔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고백은 이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주셨으니까, 단순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은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할 자이나 하나님이 내게 그 아들을 주신 은혜로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표식을 받은 자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는 정의를 말하는 피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은혜를 표시하는 피입니다.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제사로 그 벌을 대신 벌충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과 나의 종교 활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죽을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내 의지, 내 노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내 마음 드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은혜와 능력이 용서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라 나는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보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도록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